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시체가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원망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그 시점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감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을 살펴보면 먼저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은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게다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데 여기에서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겨우 발견한 물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쓰자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달게 해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떠나 이번에는 신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번에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해라 라고 합니다. 원망의 정도가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더라도 가만히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알아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가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것이 사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 같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언약이라는 것을 맺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그들에게 얼마나 복을 내리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그 땅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총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해서 보고 오라고 했는데, 보고 와서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총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사실 그 앞에 구절을 보면 그들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포도가지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서 가지고 와서 보는데 크기도 엄청 크고 열매도 매우 튼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신장이 장대한 데다가 심지어 거인족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으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에 계속 참으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더 크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원망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그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그 둘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 두 명은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들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홍해에서 또 쓴물 앞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망각을 한 거죠.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망각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 위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앞서 자신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위기와 어려움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이 다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을 적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이끄시고 보살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때 이후에 다가올 어떤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 또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게 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문제에 파묻혀서 허덕이며 원망하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또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반응은 원망이 아니라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9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역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기억할 때 이후에 우리가 또한 마주하게 되는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때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또 기대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나오는 반응임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